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어리로다. 시편 11편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 깊은 바닷속은 고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수면 위는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일렁이지만 수천 미터 아래 심해는 어떤 태풍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평온함이 흐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수면 위에는 늘 불안과 소동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폭풍우 속에 있어도 내면에서는 완벽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평안하다. 이 놀라운 승리의 선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11편의 핵심 주제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시간,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불안의 소음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요새를 지킬 수 있는지 다윗이 발견한 절대 평안의 기술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두려움을 뚫고 나오는 찬란한 확신의 고백, 시편 11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갑옷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어리로다. 아멘. 시편 11편의 도입부는 아주 당당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한 문장에는 엄청난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피난처를 찾아 헤매는 중이 아닙니다. 이미 가장 안전한 곳에 도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다윗, 위험해. 어서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 하지만 다윗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는 듯합니다. 얘들아, 걱정 마. 나는 이미 가장 높은 곳, 가장 안전한 주님의 품에 들어와 있단다. 내가 왜 굳이 다른 산으로 도망가야 하겠니?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누리는 거룩한 여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허겁지겁 돈을 찾고 인맥을 찾고 피난처를 찾아 도망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평소에 이미 하나님의 품이라는 요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이 닥쳐도 이사를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여유는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뒤흔드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세상이 말하는 사는 외부의 환경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안전할 것이라는 판단이죠.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화살이 날아와도 그의 평안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현대 철학자 빅토르 프랑클의 통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나치의 수용소라는 인간의 터가 완전히 무너진 곳에서도 살아남은 인물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최후의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다윗이 누린 자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은 위기이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그 위대한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재산이나 건강을 흔들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선택한 그 태도와 평안만큼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3절에 나오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말은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터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지혜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무너지기 쉬운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그 모래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4절에서 시선을 확 들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세상의 터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좌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희망적인 소식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이 땅에 썩어질 기초가 아니라 우주를 지탱하는 영원한 보좌라는 사실 말입니다. 파울 틸리히는 이를 궁극적 관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작은 걱정거리들을 넘어서서 우리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됩니다. 터가 무너지는 사건은 오히려 우리를 그 가짜 터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 위로 옮겨주시는 축복의 과정인 셈입니다. 4절 하반절에 나오는 통촉과 감찰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흔히 무서운 감시의 눈길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원어의 느낌은 훨씬 더 깊고 따뜻합니다. 마치 부모가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지켜보는 시선과 같습니다. 아이가 넘어질까봐 노심초사하면서도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때 대견해야 하며 미소 짓는 그 시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억울함을 참고 선을 행하려 노력하는 것, 그 작은 마음의 떨림 하나하나를 주님은 통촉하고 계십니다. 7절의 결론은 이 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어리로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환한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성경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1편의 결론인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에 평강으로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긍정적인 평안을 어떻게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이미 도착했음을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는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나는 안전하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 위치가 이미 주님 아님을 확신하는 것에서 평안은 시작됩니다. 둘째, 화살보다 보좌를 크게 보십시오. 악인들이 쏘는 화살,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는 우리 눈 바로 앞에 있으면 태양을 가릴 만큼 커 보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보좌를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 화살은 작은 먼지일 뿐입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묵상하십시오. 셋째, 주님의 미소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걷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하루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흔들려고 작정하고 달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흔들리는 것은 세상이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닿아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평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자리입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오늘 시편 11편이 주는 이 압도적인 평안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1편을 통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불안의 산으로, 도망의 산으로 떠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주님의 품이라는 가장 안전한 요새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스토아 철학자보다 더 큰 믿음의 평정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영원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주님의 시선이 무서운 감시가 아니라 따뜻한 응원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할 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그 빛나는 얼굴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터는 무너져도 주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불안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평안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흐르는 하나님의 평강이 온 삶을 지탱하는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평안이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한 평안의 기초를 세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세상의 거짓 속에서도 순결하게 빛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나누는 시편 22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며 미소 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오늘 묵상을 통해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짊어진 무거운 짐이나 위로받고 싶은 시편 구절이 있다면 댓글이나 저희 구글 폼으로 보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주변에 공유하여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의 지혜와 철학적 통찰을 통해 함께 진정한 위로를 찾겠습니다.